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구약 1110페이지 36장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36장 1절에서 10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밑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전도, 다윗의 언약도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우리 주된 교훈의 말씀을 잠시 강의안에 따라서 보시면,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을 읽지 말고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자.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모든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정말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들을 귀가 있을 수 있도록,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항상 회개함으로 부드러워져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회개함으로 부드러운 마음, 정말 옥토 같은 마음밭이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우리 자신을 구원해 준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전도 파하고 다윗의 언약도 파괴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삶에서 말씀을 떠나거나 뒤로 제쳐놓지 말자. 시편 50편에도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불에 타버린 두루마리를 또다시 기록하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뒤로 제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우리가 한다는 것을 오늘 이 36장을 통해 배우기로 합니다. 35장이 뭐였죠? 레갑 족속, 레갑 자손들의 신실함, 그의 조상의 그 약속, 포도주 더 이상 먹지 마라, 집 짓지 말고 이렇게 나그네로서, 유목민으로서 농사 짓지 말고 그렇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250년 전에 자기 조상이 얘기했는데, 예레미야 그 당시에도 그 조상의 약속에 따라 정말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 레갑, 그 족속과 족속의 그 모습을 35장에 강조했다고 한다면, 36장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김의 정말 약속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이 35장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외적이 온다 하더라도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 당시 유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한들 믿질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도 남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후손들은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급기야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6장에서 여호야김을 통해 여호야김의 그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네 후손이 왕위에 앉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언약을 파괴하는 너희들에게 나 또한 다윗의 언약을 파괴하겠다, 그렇게 선포한 것이 36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다는 그 말을 유다 백성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고 어떻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파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유다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그들이 말씀에서 떠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무런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6장의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고, 신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깨트려 버리죠. 그들이 율법을 사랑하면 뭐예요? 율법과 거리가 먼데. 성전을 사랑하면 뭐예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모습과 이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동안의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거나 오늘 우리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의미하는 그 교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세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야김 제4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나오겠습니다. 여호야김 4년은 주전, 그러니까 BC 605년. 이때는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갈그미스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저기 하란 아시죠? 그 하란보다 이 서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 아주 요충지가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은 애굽 세력의 해안 세력과 메소포타미아의 그 세력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자가
그쪽 전체를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쟁이에요. 근데 그 주전 605년, 지금 이 말씀이 임한 그 해에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요.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요. 근데 여호야김은 누가 세운 왕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왕이 세운 왕이에요. 애굽의 속국이었거든요. 요시야가 죽으면서 속국이 돼요. 근데 바벨론이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속국이 되죠. 근데 애굽이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여호야김 입장에서 볼 땐 누가 더 친화적이에요? 바벨론보다는 애굽이죠.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원병을 요청하고 애굽을 기대니까 에레미야가 그러다간 죽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친애굽이었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런 배경이 지금 여호야김에게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요시야 때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거든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주전 627년에서 605년까지 거의 23년이죠. 그 기간 동안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알려줘서 네가 선포했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과거에 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오늘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아예 두루마리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읽게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한 목적이 3절에 있어요. 그들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나에게 잘못한 일, 사람들에게 잘못한 악, 나에게 잘못한 죄,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이 죄악을, 악과 죄를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런 의도 속에 두루마리에 책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성경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모습 속에서 여기 그 4절부터 8절에서는 그러자 에레미야가 서기관인 바룩을 갖다가 불러다가 그 본인에게 주어졌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성전에 낭독하게 하는 그 사건이 4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5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낭독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라고 바룩에게 사명을 위임합니다. 그죠? 위임하게 되고 바룩은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에레미야와 같은 자기가 어떻게 돼요? 핍박을 당하고 또 앞에서 또 선지자가 에레미야 같이 했다가 애굽까지 도망갔다가 붙잡혀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처럼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바룩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정말 에레미야의 요청대로 성전에 가서 이 낭독하는 이런 정말 담대함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갑니다. 그때가 뭐냐면은 요시야 왕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그러니까 벌써 1년이 지난 거죠. 그때 뭐냐면 금식일을 선포한 거죠. 이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이 유다의 운명이 바벨론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형식적인 금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압니다. 왜요? 금식했다고 한다면 에레미야의 낭독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했을 거죠. 근데 회개를 안 한 거 보니까는 형식적인
금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금식을 하러 모인 그곳에서 이 바룩은 낭독합니다. 근데 낭독한 장소가 10절에 사반의 아들, 성전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백성들 앞에서 지금 뭐냐면 낭독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마랴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기 보면 사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이 사반이란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에만 해도 사반이란 인물이 3사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반이 저 사반 같고 저 사반이 이 사반 같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우리 잠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반은 그 옛날에 그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사반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사반이에요. 그 사반의 아들, 여기 보면은 그마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9장 나중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반이 나오냐면은 아히감의 아버지 또 이 사반이 나와요. 근데 이 아히감이 누구냐면 에레미야를 이 왕으로부터 이렇게 지켜주고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보호했다. 사명이 있는 자의 목숨을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지, 끝나지 않으면 안 데려간다 라는 그런 교훈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우리 앞에서 봤던 29장 3절에 바벨론 포로들에게 에레미야의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또한 뭐냐면 사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이 사반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대체로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이 사람들이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 10절에 나온 요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그 서기관, 그 사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 집에서 바룩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낭독하게 됐다는 거죠. 요게 이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여호야김이 불로 태워버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기록하라고 그래가지고 남겨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들 손에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정한 거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아멘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아멘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다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딱 검증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많은 필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본에 따라서 좀 차이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핵심의 그 내용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쓴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운동적인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기록하라고요? 듣고 회개하라고 3절에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기본적인 우리들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소서. 주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십시오.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동시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기록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익숙해야 되고, 예레미야의 말씀뿐만 아니라 스가랴, 스바랴 다 이런 많은 하박국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연말에는 우리 90일 성경 읽기를 하고, 연초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암송과 쓰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이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항상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말씀을 대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내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열 때마다 말씀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추게 해주소서. 그 119편에 있는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정말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잊지 말고, 우리들이 이 바룩과 같이 자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낭독하는 이 바룩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잘 깨달아서, 주님, 우리들에게 바룩과 같은 담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바룩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이 11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바룩의 말씀 낭독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11절부터 19절에 서기관들을 비롯한 모든 거기 서기관들의 이 그룹들의 모습이고요. 20절부터 26절에는 왕과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절 19절에 서기관들을 비롯한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서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사반의 아들 마가야는 내용의 심각성을 알고 왕궁으로 갑니다. 성전에서 왕궁으로 가가지고 서기관의 방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고관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바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정말 이 말씀을 당신들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었던 고관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이렇게 이름들이 있다는 얘기는 다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 보세요. 이 얼마나 참 이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인물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면은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은혜가 받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왕이 이 두루마리를 불에 태울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말 이렇게 막아섰던, 사실 그것도 이 죽음을 내놓고 하는 얘기죠. 왕에게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강청했던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 여기 나오는데, 이 엘리사마 또 거기 보면 들라야,
엘라단, 그마랴, 시드기야, 이 왕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요런 서기관들이 태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나중에 25절 같은 데 보면 들라야 같은 사람이 앞서서 나서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26장 나중에 해보면요, 거기 엘라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악볼의 아들 엘라단. 이 사람이 이미 앞에 나왔어요. 26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의 그 악행에 대해서 에레미야처럼 선포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왕이 잡아들이라고 했을 때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그 선지자 이름이 우리야예요. 근데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해서 잡아온 사람이 바로 이 엘라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의 측근인 거죠.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는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심각함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시드기야가 등장하는데 왕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이름도 여러 명 나와요. 여기 보면은 앞에 29장에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가 2, 3년에 돌아온다.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외쳤던 그 거짓 선지자의 이름과 같아요.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그 측근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14절 18절에 보면, 그러자 고관들이 요청합니다. 바룩을 데려와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들리게 하라. 그러자 바룩이 와가지고 낭독하자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자 여기 보면 뭐냐면은 16절에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직고해야 된다. 왕에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왕에게 그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17절 18절에 너 이 말씀 어디서 났냐? 에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나는 적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에레미야 대신 자기가 대독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 가운데 그 서기관들이 뭐냐면 얘기하는 거죠. 당신 여기 이렇다가 우리야 선지자처럼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 당신들이 숨은 거 알리지 말고 빨리 가서 도망가서 숨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4년 전에 성전에서 에레미야가 여호야김이 등극한 그 해, 그러니까 4년 전이에요. 성전에서 똑같이 성전에서 지금 바룩이 하고 옛날에 에레미야가 가서 뭐냐면 성전이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렇게 했다가 여호야김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사반, 여기도 동장이에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에레미야를 감춰줘요. 죽음 직전에 뭐냐면 숨겨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룩을 도운 이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사반의 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반이 그의 아들이나 그의 손자나 다 에레미야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 집안이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당신의 생명이 위협하니까 도망가서 숨으십시오. 그렇게 뭐냐면 에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어지러운 가문 속에서도 레갑 가문이 있는 것처럼 그 어지러운 그 정말 유다 안에서도 고관들 중에서도 누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반과 같은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사반의 그 가문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요즘 우리가 신년 들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자라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문을 이룰 것이냐,
레갑 족속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줬는데 여기 사반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정말 세우고자 했던 그 사반, 정말 그 종교개혁에 헌신했던 그 사반의 그 정신이 그 자녀들이 정말 그 요직에 있으면서 여전히 꺼져가는 이 등불 앞에서, 유다 백성 앞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정말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또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에 뛰어들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때 쓰임받는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그 부모님의 그 가문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귀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마리아의 그런 정말 예수님의 그런 가문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가문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어지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이 사반의 집안들은 어떻게 신실하게 믿음의 정말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삶을 사느냐, 여호야김의 삶을 사느냐가 대조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정말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사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귀하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아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룩은 성경을 쓰고 낭독했던 이런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됐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반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룩 같은 사람을 예레미야 곁에 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룩은 지금 쓰고 낭독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뭐가 있었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32장에서 나왔어요. 32장에서 바룩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 지금 바벨론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땅을 사서 뭐 하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묻잖아요. 무슨 소리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겠다고 하는 사인으로 땅을 사라고 했다 해가지고서, 근데 그 땅을 갖다 누구를 통해 사게? 바룩을 통해서 사게 하고 바룩이 토지 매매 증서를 갖다가 보관하도록 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바룩이에요. 바룩 얘기 이야기 좀 더 하면은요, 나중에 45장에 보면은 바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룩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 바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룩은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멸망하는 유다를 놓고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너는 왜 큰 일을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큰 일은 뭐예요? 유다의 회복이거든요. 멸망하는 유다를 보면서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는 유다,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그 바룩의 마음을 향해서 너는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내가 재난으로 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너무 이렇게 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 현실을 놓고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는 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일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정신 차려야 다시 출애굽하듯이 바벨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안 되거든요. 한번 싹 쓸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유다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멸망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새순이 돋아서 새 백성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를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다시 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바룩은 무너져가는 것을 부둥켜 안고 떠받치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 속에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얼마나 유명해요? 다 무너져서 흔적밖에 없잖아요.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무너뜨렸겠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저 교황청이에요. 교황청이 저렇게 꿋꿋하게 서 있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만 있을까? 아니면 그것이 무너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저 건물이 막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가 정말 자기의 진정한 참된 교회가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무너져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45장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바룩은 나중에 이제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끌려가잖아요. 남아서 저항하던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돌 맞아 죽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43장에 끌려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바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영광받지 못하고 온갖 핍박과 정말 고통과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정말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못지않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 옆에서 정말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협력함으로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들을 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바룩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를 희생했던 이 모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레갑도 그랬고 사반도 그랬고 또 뭐예요? 여기 에레미야 두말할 것도 없고 바룩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26절 그러나 왕은 고관들과 달리 이런 서기관과 달리 두루마리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자기들의 옷은 찢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불살라 버립니다. 25절에 서기관들 아까 얘기했던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가 그것을 갖다 불살지 말라고 막았어도 왕은 듣지 않고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26절 자기 왕자와 여러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 그러나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장 26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할렐루야죠. 아직 3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사명과 죽음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죽은 게 아니에요. 언제 죽냐?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 같으나 살은 자로서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바룩과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산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라는 거죠. 사람 앞에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려고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왕은 책을 불사를 줄 알지만 또 책을 불사르면 다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여호야김은 멸망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호야김은 들을 끼가 없는 거예요. 들을 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태도들은 하나님이 여호야김을 멸망하는 심판의 합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준 거죠. 그래서 왕은 두루마리를 찢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들을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도록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내가 고쳐야 될 생각을 알게 하소서. 내가 잘라버려야 될 죄를 알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회개함으로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세 번째 단락에서 32절이에요. 두루마리가 불태워지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무슨 명령이에요? 또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더하여 말씀을 기록하래요. 그 말씀만이 아니라 더하여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의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면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 불태운 장면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없었잖아요. 그죠? 바룩이 있었을 때. 근데 이 불태운 장면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왕의 죄를 갖다가 지금 아주 지금 딱 지적하는 거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루마리 책을 갖다 불살라 버렸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 앞에 배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왕은 금식일을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유다 백성도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한 금식이냐 이거죠. 정말 이들은 자신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에레미야처럼 대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결과를 놓고 보면 맹신이죠.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맹신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단들의 전형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30절 3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왕에게 재앙을 선언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윗 왕조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에 당하리라. 그렇죠? 이게 뭐냐면 다윗 왕위에 앉을 자 없다는 말이 그냥 읽은 말이 아니에요. 다윗 왕조와 세운 그 언약을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파괴했으니 나도 다윗 왕조의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여호야김은 이걸 듣질 않아요. 이거는 그만큼 그들의 죄가 크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단순한 경고성 권면이 아니에요. 죄악이 너무 커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라는 것. 예레미야 1장에 있는 것처럼 이미 가마가 위에서부터 지금 쏟아진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여호야김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죠. 뭐요?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으리라. 파괴되지 않으리라. 다윗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그럼 그 말이 맞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한 단면이잖아요. 말씀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맹신적으로 그걸 붙잡는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단지가 되지, 그거는 뭐예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말씀을 제쳐놓으면 끝이에요. 말씀을 제쳐놓으면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근데 31절, 왕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와 백성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어떻게 돼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나라 전체가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외치라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의 정당성도 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 아까 소반의 자녀들, 이런 가문들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에레미야 22장에서 에레미야가 여호야김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성 밖에 지금 어떻게 돼요? 던져져서 나귀처럼 매장당하리라. 짐승처럼 매장당하리라. 아까 여기 낮에 밤에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못한 것처럼 내팽개질이라는 나귀처럼 그런 죽음을 이미 22장에서 예언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뭐예요? 또다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보면 지금 이 36장 뭐예요? 다윗 왕조의 파괴예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과 또 중요하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중요해요. 그게 언제 있어요? 26장에 있다 그랬어요. 26장. 에레미야 26장은 성전 파괴. 여기 36장은 뭐예요? 다윗 왕조 파괴. 두 개의 말씀이 에레미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에요. 그들은 성전을 절대 망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다윗 왕조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였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뭐예요? 없어진다. 근데 에레미야가 거기서는 전했어요. 26장에서는. 여기서 누가 전해요? 바룩이 정하거든요. 바룩을 통해서요. 근데 둘 다 똑같아요. 여호야김의 시대예요.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26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면 이방인의 저주거리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36장은 다윗 왕조가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을 거부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하여튼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나 모태신앙이야.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야. 저 목사야. 목사라고. 또 예를 들어서 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 세움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나를 갖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 예배당이 있어요. 기도와 정말 성도들의 피땀으로 그 귀중한 물질로 교회를 딱 세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지은 건물인데 이것이 무너질 수 있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요즘 말로 하면 경매당할 수 있어? 왜? 경매들 하도 많이 당하니까. 경매당할 수 있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근데요, 경매당하거든요. 경매당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목사 같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정말 몸된 교회를 헌신해서 얼마나 내가 충성 봉사한데 나는 안전해.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착오죠.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가 있죠. 그걸 부인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뭘 떠나면? 말씀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겉에 드러난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그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은 겉에 있는 것들을 다 자랑했거든요. 가문이 어쨌는 가문의 문화에서 어쨌니, 자기는 뭐 바리새인이 뭐 어쨌니 어쩌면서 그걸 자랑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랑거리였지만 아는 순간 배설물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그들은 성전을 무척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피고 해가 질 때 성경 닫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구제비를 갖다 내는 걸 갖다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어요.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11절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왜 그래요? 들을 귀가 없어요. 마음밭이 이미 탐심의 종인 거예요. 들을 귀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 깨달을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모든 것 한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바인데 뭘 하나님 아끼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고 우리를 위한다고 한다면 뭘 아끼겠어요? 믿음의 3대, 4대, 그게 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가. 우리 40일 신앙 훈련 기간 동안 말씀을 정말 가깝게 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아주 거울같이 투명하게 보는 이런 기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